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못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대인관계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삶에 적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금 광대한 우주나 천사나 하여튼 모든 걸 비교해 보면은 우린 동물보다도 연약하죠. 특히 육신이 연약해서 병에 잘 걸리고 또 상처도 잘 입고 늙으면 치매 걸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 정서적으로 우린 더 연약합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뒤에서 누가 엉뚱하게 갑자기 우리를 비난했다 이렇게 할 때 영어로 그 backstabbing 그 등을 칼을 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노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 방어에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안하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아내의 그 상태를 잘 알아 이 말이겠죠. 영적, 정서적, 육체적 필요, 그 결핍을 잘 알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정서적으로 더 예민하니까 상처도 더 잘 입고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뭐 이런 더 연약하다. 그러므로 생명의 선물을 함께 받을 자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을 같이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라는 헬라어가 티메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onor,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의 혹은 존중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존중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제가 생각하기엔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전부 존중하라 라고 명령했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거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우리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생활을 잘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도 하지만은 또한 두려워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왕을 공경하라 하는데 이 공경이 아까 처음에 말한 뭐 사람 공경하고 헬라어로 똑같은 말 티메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왕처럼 여기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에베소서 6장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동사가 똑같은 티메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은 뭐 사람을 왕처럼 공경하라 하는 말도 되고 또 뭐 사람을 부모 대하듯이 공경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효도심이 강하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차이를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부모같이 대하라 뭐 이렇게 왕같이 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차원이 얼마나 높습니까? 대인관계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주 귀한 보배같이 대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로마 12장 10절에 보면은 서로 존중을 먼저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존중해주겠다 뭐 이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먼저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왜 이렇게 존중이 중요한가? 에베소 5장 22절 33절 보면은 그 부부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니드,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경이라고 말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공경, 존경 혹은 존중 이것도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사람 누구든지 그 인간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 인간을 존중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 존중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이고 중하게 여기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무겁다는 혹은 귀중하다는 이런 뜻이고요. 티메이라는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또 무겁다는 의미가 가치가 있다. 무겁다는 게 꼭 그렇게 들기 무겁다는 그런 뜻보다도 굉장히 값비싸 아주 귀중한 것이라서 무겁게 보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미디안 로아드니 데인저필드라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배우로 아주 웃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영화 제가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I get no respect.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계속 그것을 불평하더라고요. 존중 혹은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이것을 이 로아드니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분노가 납니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속에 니드, 필요가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환상 중에 이제 천당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이 천지 만물과 천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바로 이 팀의 아원인데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말. 합당하시다라는 게 영어로 하면 worthy라고 이렇게 자격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들을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죠.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말, worship도 이 worthy, 자격이 있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worthyship에서 나왔다. worthy,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자격이 있고 온 천군 천사들도 다 하나님께 존중을 바치고 찬양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 존중을 서로 간에 베풀어라. 참 이것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명령입니다. 저번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에 사람들이 그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많이 돈 가치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모네나 이런 사람,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의 명화를 사람들이 살려고 수천만 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마침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천사의 몸으로도 오실 수 있고 동물의 몸으로도 올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을 그마침 관심이 많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목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 얼마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우리 인간 별거 아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동물들이 감정이 풍부하다고 제가 주장했지만은 동물들에게 영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영성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을 자기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한 가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했죠. 너희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 인간의 가치가 엄청나다 이거죠. 근데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루는 해변가를 거닐다가 이 옛날 아주 오래된 등잔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등잔을 문지르면은 제니라는 그 요술쟁이 마녀가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장난삼아 문질렀는데 정말 제니 같다고 앞에 나타나서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하와이 갈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 건설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차로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거는 너무 많은 공사 바다 밑에 다리를 세운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가 들고 해서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소원은 없느냐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니한테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도대체가 읽을 수가 없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데는 갑자기 대답을 안 한다고 내가 그래서 야단을 치고 무슨 문제냐고 막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때는 갑자기 막 울 때가 또 있고 그럴 땐 더 말을 안 하고 이래서 더 우리 관계가 어려워진다. 내가 그녀의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니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만은 갑자기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알았다. 나 당신에게 하와이 가는 다리를 지어줄 테니까 그러면 차선을, 레인이라는 거 있죠. 차선을 몇 개나 원하는가. 제니의 대답이 그거죠. 그녀를 마음을 잃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고 차라리 하와이 간 다리나 내가 지어주겠다. 이건 조크인데요. 우리가 이 서로 남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조크의 내용인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령할 때는 그 가능하니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존중할 수 있나.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서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천당에 갔대요. 천당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 사람들이 전부 팔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팔이 쭉 펴가서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서로 음식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먹이더라. 그래서 참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전부 굶주려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팔이 안 굽혀지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굶주려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존중도 우리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존중받으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우습게 알고 나를 더 멸시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베풀어야 그 존중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 이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베풀어라. 베풀면 너에게 넘치게 돌아온다. 응? 어떤 그 상담 그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왕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당신의 아내를 왕후 대접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 존중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아주 힘든 관계에 있다면은 더군다나 존중이라는 이것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존중하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내가 이제부터 무조건 존중하겠다. 이유를 붙이지 않고 존중했다. 이거 결단을 해야 돼요. 옛날에 캠퍼스 크루세이드의 그 구원 전도책 책자 조그만한 거 사형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보면 기차 예화가 나와요. 제일 앞에 기차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끌려가는 것은 믿음. 믿음이 바로 이 결단, 의지의 결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 이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끌려오는 것이 감정이다. 이게 제가 그때 볼 때도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제일 앞에 딱 내세워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화를 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감정은 이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분이 내가 좋고 나쁘고 이거에 의지해버리면 모든 관계가 실패하죠. 감정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의 결단으로 믿고 우리 삶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랑 못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했으니까 나도 결심해서 무조건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감정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된 그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어요. 줄도 뭐 다 끊어져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흔들면서 이 바이올린은 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웃음 그러면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렇게 비웃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적혀있는 글을 갖다 보여줬어요. 그 글이 보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이태리에서 세계적인 명장 그 바이올린을 제일 잘 만든다는 사람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거든요. 이 세계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600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값비싼 바이올린인가. 그 안에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비싼 바이올린이다. 다 인정했어요. 그 명화의 가치는 거기에 무엇인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붙잡고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에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 주위에 그 사람의 약점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내가 존중 못한다. 그거 별로 중요해.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붙잡으세요. 나는 이 사람 무조건 앞으로 존중하겠다 할 때 그 사람의 약점보다 그 사람의 가치가 갑자기 눈에 확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지금 내 마음에 누구누구 혹은 내 이웃 누구누구들 내 가족 누구누구를 존중하겠다. 이 결심 여러분이 결심하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발전돼 나갑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잠언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네 창고를 가득 차게 하고 내 포도즙이 넘치게 한다. 이 첫 열매라는 거 그게 더 맛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겠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마음에 벌써 하나님을 내가 먼저 존중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이라는 거, 우선 이것은 어떤 내 기분 좋을 때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제가 매주 지금 20년 동안 계속 매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에 바치세요. 왜 첫 시간인가? 그게 제일 나에게는 우선순위 중요하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신문 보는 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고 내 마음에 결단해서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것을 그 의지적인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건 정말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개를 키우시면은 이게 밖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나갔다가 1시간 후에 돌아왔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개들은 집에서 멍멍 짖어요. 멍멍 짖는 게 주인이 이제 돌아왔다는 걸 벌써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짖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개가 꼬리를 막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우리 벌짝벌짝 뛰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핥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개가 제일 먼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을 열심히 나타내는데 개는 그게 뭐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지가 뭐 몸이 안 좋다 어쨌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절뚝절뚝 하면서도 나와서 우리의 환영을 표현합니다. 참 개가 감정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고양이를 만약에 키우신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 고양이 키워본 적 없지만 제 경험을 이렇게 옆집 고양이 같은 거 불러도 고양이가 이렇게 쫓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번 힐끗 쳐다본다고요. 고양이는 그 어떤 표현을 잘 안 해요. 감정이 아주 차가워요.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한다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조금 기쁘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미국 사람들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유교 전통이라서 잘 웃질 않지 않습니까? 뭐 웃으면은 다 막 뭐 허파에 바람 들었다 이렇게 자꾸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는데 미국 여자들 보면 쳐다보기만 하면 뭐 이렇게 미소를 확 지는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여튼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 또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꼭 해야 된다. 이 교육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에 10배를 해야 자녀들의 정서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저도 뭐 애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성적표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뭐 A가 쫙 있어도 뭐 B나 C 하나만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눈에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뭐 우리 사회가 워낙 이 경쟁 사회라서 그런지 하여튼 상당히 우리가 약점을 극복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거에는 너무 우리가 무신경하다.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보고 자라지도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말을 할 때에 그 좋은 말이 나에게 10배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좋은 말을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다. 빌립보서 2장의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심 이게 이제 서로 경쟁하고 뭐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겠죠. 니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 생각인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도 참 이 경쟁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로서는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 상당히 뭐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당연 같은데 장로님들 보면 내 의견을 이게 존중해주지 않고 동의 안 해주면은 뭐 화를 벌컥 내고 교회 분열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이게 다 일어나는 게 안 되니까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존중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자기가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과 적이 돼서 서로 상처를 입히는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내 마음에 먼저 성경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표현으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할 때에 존중이 내한테 10배로 돌아온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선을 끊는다고 할까?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을 환영하는 개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개는 사람만 보면 막 지금 물으려고 덤비는 개가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었거나 뭐 하여튼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개를 무조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정말 물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람들도 이 학대, 영어로 어뷰스 한다 이런 사람들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 한국에도 사기꾼들이 옛날에 뭐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 사기꾼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존중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술 먹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내가 존중하겠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 가까이 안 하고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도록 제 도움을 받아야죠. 뭐 상담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무조건 내가 존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술 주정꾼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개념도 동시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어떤 삶의 그 어떤 그 선, 그것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주는데요. 그것에 우리가 균형을 또 잡을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존중이 이게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에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느 시애틀 교수가 그 연구한 거 발표한 것도 봤는데요. 이혼율이 가장 낮은 부부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거기 넘버원으로 나온 게 뭔가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그 부부가 그 이혼을 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말에 내가 그 말이 뭐 별 의미가 없더라도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내가 정성껏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관계가 금방 가까워지죠. 이 존중이라는 게 이러한 자그마한 데서 표현돼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